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배경에서 주된 문제는 항상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헬레니스트, 즉 헬라파 유대인은 신약 성경 후에 기독교 문학에 제한되어 나타난 유명한 신학자 캇베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파 과부들의 의미를 규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문맥으로부터 의미를 결정하는 것과 그 단어의 형성과 유사한 단어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29절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호이 헬레니테이스, 즉 헬라파 유대인들과 헤브라이어의 히브리파 유대인은 명백히 대조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는 뚜렷한 대조가 없지만 새로 개종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호이 헬레니테이스, 즉 헬라파 유대인을 변론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본문이 내포하는 바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현저히 당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절의 대체적인 증거는 보다 좋은 뜻으로 헬라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로 나누어 볼 때 먼저 언어적 대안, 헬레니스트, 즉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은 유력한 관점으로 평가되고 퍼슨은 F.F. 브루스와 언스트 행첸, 한스 콘젤만, F.C. 그랜트, 와네스 멍크 그리고 폴 게하트가 이 학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마틴 행겔은 헬레니스트들은 셈조어를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만을 사용했던 출생자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였고 모울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두체는 지리적인 대안, 퍼슨은 언어적 해석을 수정하고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이 주장에 행첸과 로빈슨이 동의하였습니다. 셋째, 인종적인 대안, 이것은 헬라파 사람과 헬레니스트를 동일시합니다. 이것을 헨리 캐더베리가 이 해석의 주요 제안자입니다. 넷째, 당파적 대안, 머셀 사이먼과 오스카 쿨만은 헬레니스트를 유대교 내에서 성전과 희생적 제사에 반대하는 종교적인 당파로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 사이먼은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헬레니스트는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문화적 대안, 헬라식 문화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지막 범주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퍼거슨은 다수의 학자가 문화적 의미를 언어적 의미에 대하여 두 번째 의미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문화적 의미적 삶의 방식이 유대적인지 아니면 헬라적인지가 주요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사도행전 6장 1절, 9장 29절, 11장 20절에서 세 번 나오는 용어를 납득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버글스는 헬레니스트는 기본적 유대교를 잊지 않고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문화에 순응한 것으로 느끼는 유대인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버글스는 음식물에 대한 규정 준수가 논쟁의 요지였는데 역사적으로 유대교의 규례 중 음식에 대한 규례는 유대인들이 문화적 적응을 할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퍼거슨의 연구에 대한 캐드베리의 비평입니다. 퍼거슨의 5가지 대안은 2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각각은 여러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누가는 헬레니스트를 유대인 혹은 이방인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헬레니스트들이 유대인이라면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을 것이고 이단 운동에 속했을 것이며 디아스포라로부터 돌아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문화적 적응에 의해서 종교적인 관례를 절충했을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혼합되었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사도행전에서 헬레니스타인은 이방인 개종자를 의미한다고 블랙맨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특별한 관심이 7사람 중 한 사람의 개종자에게 이목이 끌린다는 사실이 이 학설의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7사람 모두가 이방인 개종자들이었는데 니골라만이 안디옥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방인 개종자와 유대인 사이에 구별이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 헬레니스테이스에 의해서는 표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는 본래는 이방인이었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의 서약과 함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교보시대 이후로 니골라당의 창시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에 친밀한 단어인 프로세일루토스, 즉 이교로부터 유대교로 개종한 자가 실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동일한 문맥 속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이방인 개종자들이 셈조어, 즉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대교로 들어왔고 많은 개종자가 그 후에도 셈조어를 결코 배우지 않았습니다. 개종자들과 유대 출신 사람들 사이에 예배 드릴 때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래야 두 집단 사이에 알려진 바와 같이 분열은 없는 듯합니다. 사이몬은 사실상 헬레니스타인은 스데반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속했을지도 모르는 유대교 내의 급진적인 개혁 이교 집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제안일지 모르지만 아주 공론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 대해서 고찰할 때 순수하게 언어학적인 연구가 중요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분명한 자료는 헬레니스테이스와 히브라이오스가 대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헬레니스테이스의 경우에서 단어 구조가 강조된다면 히브라이스테이스가 아니라 히브라이오스가 헬레니스테이스의 대조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적인 논란은 양자를 다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헬레니스테이스에 대한 정확한 반대는 유다이스테이스일 것입니다. 바울은 유다이오이와 헬레이네스와 그리고 유다이코스, 즉 유대인과 에스니코스, 이방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이 의미를 결정하는 데 최상의 지침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사이몬은 말하기를 누가에 의해서 사용된 대로 헬레니스트라는 용어는 헬라어를 말하는 모든 유대인을 포함하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게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에 반대하는 캐터베리의 진보적 학설 헬레니스테이스는 단순히 이방인을 의미하며 헬레인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중요하고 특이한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캐터베리는 이 견해의 가장 탁월한 주창자입니다. 그는 어원적으로 헬레니스트는 헬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히랍식 삶을 사는 사람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히랍식의 삶을 모방하는 것은 외국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또 언어에 대한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역시 주장하는 바는 헤브라이어어는 언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민족, 즉 유대인에 관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캐터베리는 헬레니스트라는 용어의 세 가지 용례를 사도행전 6장 1절, 9장 29절, 11장 20절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사울은 그를 죽이려는 헬레니스트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형제들이 그를 구출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 20절에서 스데반의 일로 시작된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헬라인, 즉 헬레니스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구절에서 대조는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유대인, 즉 헬레니스트, 형제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헬레니스트,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즉 두 그룹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29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 20절에는 양자 모두 잠정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캐드베리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서 헬레니스트는 유대인이 될 수 없고 혹은 대조도 무의미함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대해서 캐드베리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했습니다. 이 문맥에서 헬레니스트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지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왜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의 회심 때에 그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될 것이라는 예언에 대한 신속한 성취를 소개하려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세 구절에서 캐드베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도행전에서 헬레니스트가 의미하는 바는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별개의 두 단어를 동일한 의미의 단어라고 가정하는 것과 또한 사도행전의 기사 그대로가 의미하는 대로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캐드베리의 견해에 대한 중요한 장애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견해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개종으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구조와 일치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드베리는 사도행전은 유대적 배경으로부터 이방인의 배경으로 직선적인 진전을 제시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연속적인 이방 기독교의 시각, 즉 이방 기독교의 반복적인 발단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5가지의 발단을 지적하는 데 각각의 기사는 분명히 그 앞의 사건들을 알지 못한 채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방 기독교 시작에 관한 연속적인 5가지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 근거해서 캐드베리가 주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에 유다요, 즉 유대인이 빠져야 하고 그러므로 그 본문은 경건한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째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빌립이 에도피아 내시를 개종시켰습니다. 셋째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8절에 이방인 고넬료가 전도를 받고 개종했습니다. 넷째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구브로와 구레네로부터 온 사람들에 의한 전도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2장의 상황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그는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누가가 마술사 시몬을 이방인으로 생각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캐드베리는 사도행전 6장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미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는 기사를 소개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캐드베리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용어들을 이해하는 바에 대해서 실제적인 학문적인 논쟁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헬레니스트를 헬라어를 사용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으로 해석하는 헨겔의 주장과 누가가 주장하는 헬레니스트를 순수 유대인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스데반이 순수 유대인으로 설교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윌슨도 스데반이 유대인으로 설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누가는 독자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매일의 구제에서 히브리파 유대 기독인과 헬라파 기독인, 즉 이방인 개종자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다는 문제에 대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레니스트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라는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주된 반론은 유창하게 헬라어를 사용하는 바울이 자신을 히브리인, 즉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바로 헤브라이오스와 헬레니스테이스는 분명히 대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캐논과 모울은 헬라어만 말하는 유대인이 있는 반면 헬라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셈조어를 알고 말하는 유대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분명히 많은 유대적 회당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도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앞에 9절에서 암시되듯이 외국인의 회당들이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유대인들의 현저한 부가적인 집단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고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기독교 유대인들 중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응하는 집단이 있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레니스타이 출신인 듯한 7사람을 선택하여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제의 일을 맡긴 것은 현명한 일로 판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택하여 수습을 하게 한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캡베리와 사이몬은 비록 잘못된 부분으로부터 결론을 끌어냈다 할지라도 히브리파 출신 사람들도 공정하게 대하기 위해서 전체 기독교 공동체가 7사람을 신뢰함으로 선택하는 일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였고 또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치 않았으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전처럼 순조롭게 지냈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였든지 12사도는 그들 본래의 사명인 말씀 전하는 사역을 위협하는 혼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전임 사역자가 본래의 사명에 시탈하여 교회 밖의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어떤 것이라도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목회, 행정, 관리, 전문 분야의 사역자들에게 역할 분담을 조직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든 언어적인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 깊은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7사람을 선택하여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참여하지 못하여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헬라파 지도자들을 7명 선택하여 헬라파 과부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교회가 문제 해결을 하여 평화롭게 부흥하고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